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연절이 끝이 나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이 무슨 주일로 되어 있습니까?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수요 예배가 참회의 수요일로 되어 있죠.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마에 시커먼 죄를 바르면서 고난의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오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시고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산상 변모 사건,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 변모주일은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경지에 도달했던 위대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만 붙드는 사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영광의 그날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는 승리자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해처럼 빛나는 찬란한 부활의 모습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1절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의 16장을 보시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너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자,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9장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의 높은 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내 앞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저주의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고난 저 너머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제 내가 잠시 너희에게 이 산에서 보여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도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의 영광에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의 수치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 고난 저 너머에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 찬란한 영광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간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먼저 십자가로 내려간 자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갈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을, 부활의 영광까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이 십자가를 진 자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광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먼저 부활을 보여주시고 먼저 영광을 보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따라가든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옷을 입고 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급하다고 외투부터 입고 겉옷을 입고 내가 속옷을 입지 않았구나 해서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외벽과 건물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 집에 외벽을 올리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모두 다 추수하는 가을날, 그제야 이제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는 없습니다. 결실을 원한다면 봄에 파종할 시기에 내가 나가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고한 다음에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 추수의 결실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찬란한 승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은 먼저 육신의 그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한 영광의 삶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부활의 새날이, 부활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위대한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과 주님의 능력을, 속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십자가는 원하지 않고 부활만을 원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와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손해보는 주 예수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십자가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날 해처럼 빛나는 승리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빛이 나셨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셨을 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누가복음의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6일 전에 가이사라 땅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요, 평범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사람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의 주 예수 맞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집, 주께서 말씀하시는 집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고 주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승리자로 주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말씀이죠. 우리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매 첫 주일날 성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사람들은요,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들의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며 이 성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성찬을 받았지만 성찬이 끝이 나면 또다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파벌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 때는 또 성찬을 받았고 또 그렇게 다투다가 또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행했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순종이 없는 엉터리 성찬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성찬을 돌아보시고 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시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을 다짐하며 이 뜻과 이 잔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2015년, 16년, 17년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순종이 자라나고 순종이 성숙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 오실 그날에 영광의 주 예수님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순종을 다짐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승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과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사건 중에 무엇이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로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 구름 사이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의 말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찬란한 영광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 죄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죄 많은 사람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폐역한 입술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죄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며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희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해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경외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시며 빛나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엎드리시고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해처럼 빛나는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때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평화가 임하고 누구에게 위대한 하늘의 영광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생각하던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던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엎드렸던 그 여인,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 앞에 두려워 엎드렸던 경외했던 이 여인에게 평화가 임하고 찬란한 영광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동일한 식탁이, 성탄의 식탁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을 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 예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하고 주오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 우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비하며 예수만을 경배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 너머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정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와 악함을 고백하시고 뉘우치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